욥하면 고난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고난의 대명사죠.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핍박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고난받는 자. 욥기는 42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기록된 것 같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보여주는 책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욥입니다. 그래서 욥기는요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 욥은요 구약의 족장시대 아브라함이 살았던, 아브라함이 175세를 향유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당시 욥은요 마지막 42장이 욥기의 핵심장입니다. 42장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욥기가 42장 가운데 영어는 job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는 요브라고 합니다. 요브라고 하는 욥, 이렇게 해서 요브라고 하는데요. 핍박받는 자, 고난받는 자에서 또 다른 뜻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 그래서 결국은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마지막에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것까지 가게 되는데요. 특별히 욥이 회복되게 될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어여쁜 또 자녀를 또 낳게 하시죠.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이후에 140년을 살게 하셨다라고 42장 16절 이하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받을 때는 주로 학자들은 70세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70인역이라고 했습니다. 70인역. 이 70인역의 성경에는요 욥이 70의 고난을 겪고 그 후로 140년을 더 살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70인역에서는 약 230세 정도를 살았다라고 하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주로 200세 내외 정도는 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를 향유하고 하나님 품으로 왔으니까 욥은 대표적인 족장. 비록 시가서로서 저 뒤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그쪽에 위치하지 아니하고 시가서 쪽에 위치하지만 이 욥은요 족장 시대의 인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족장 시대에 살았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 살았던 그 동시대의 인물로서 욥을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욥은요 최고의 희곡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최고의 희곡 작품이다. 그래서 족장 시대의 인물로서 약 평균 200에서 230세를 살았던 인물. 그럼 무엇보다도 그의 3명의 친구들이 등장을 하지요. 이 3명의 친구들이 등장하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이 와서 욥에게 하는 말은 너가 고난당한 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고난을 죄로 그들은 귀결을 시키는데요.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욥의 3명의 친구, 우리 저기 텍사스에 가보면 엘파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거든요. 엘파소를 생각하면서 이 욥의 3명의 친구들은 엘빌소입니다. 엘빌소. 그래서 엘파소를 생각하면서 엘비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욥기는 그래서 무고한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그는 어떻게 향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래서 욥의 핵심 단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생명의 삶에서 하게 되면 또 자세히 욥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바이블 동서남북에서는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숲을 보는 거예요. 고공학습법이에요. 그래서 세부적인 나무를 보고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은 또 저희들이 새벽에 강해 설교를 할 때 그때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욥의 별명이 이제 먼저 기록이 되어야 되겠죠. 항상 우리가 했던 대로 욥의 별명은 욥 작두입니다. 욥 커터인데요. 작두 모양 같이 생겼다 해가지고요. 욥 작두라 합니다. 욥 커터. 커터 있죠? 네, 커터 날 때 자르는 욥 커터, 욥 커터. 그래서 욥 작두가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욥 작두. 욥 작두가 별명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42장까지를 살펴보려면 항상 그림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그 틀을 그려야 되는데요. 그 틀을 보면 작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요. 작두의 날을 먼저 그리기 전에 삼각형의 모양으로 그리는데 끝까지 닿지 아니하고 사이 공간을 비워둡니다. 왜냐하면 그의 친구들은 1차, 2차, 3차 변론을 통하여서 욥을 이 작두로 속된 말로 죽이려고 하지요. 너의 죄 때문에 인한 결과다라고 해서 그래서 첫 번째 작두 칼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첫 번째 변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변론에 해당되는 그림을 이렇게 성막처럼 직사각형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창 모양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좁을래요? 그래서 그리실 때 첫 번째 칼을 그려서 칼날을 첫 번째 그리신다. 앞에 PPT 보이신 대로 보시면 첫 번째 칼날을 그리시고요. 두 번째 1차 변론에 해당되는 것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큰 직사각형을 그리고 옆으로 가로 두 줄을 긋고요. 가운데로 세로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저게 1차 변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밑에 상단 부분, 여기서는 이제 밑에 하단 부분이 되겠지만요. 여기에 맞춰서 동일하게 그립니다. 1차 변론과 동일하게 이것도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십니다. 2차 변론에 해당됩니다. 2차 변론. 그래서 욥은 42장까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수도 길고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두 칼로 이 세 명의 친구들 엘빌소, 엘파소가 아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변하는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1, 2, 3장은 욥에 대한 탄식을 주로 천상회의를 통하여서 욥이 저렇게 잘된 이유를 사단마귀가 참소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욥이 드디어 탄식을 하면서 4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26장 이르기까지 1차, 2차, 3차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7장부터 욥이 독백을 해요. 31장까지 욥이 이 안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해서 욥의 독백이 이제 나오는데요. 욥의 독백하기 전에 이쪽의 부분에도 이제 3차 변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정사각형의 틀의 모양을 이렇게 그리고 십자 모양으로 그립니다. 자,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두 칼을 그린다. 두 번째 1차 변론에 해당되는 직사각형의 틀을 모양을 그린다. 셋째 2차 변론에 해당되는 직사각형의 틀을 그린다. 넷째 정사각형의 틀을 그린다. 이게 3차 변론까지 됩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이 작두 안에다가 욥을 가둬서 눌러서 짓눌러서 죽이려고 하는데 나중에 엘리후가 4차 변론을 하죠. 욥의 독백 이후에. 그래서 숨구멍을 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1차 변론, 2차 변론, 3차 변론, 그리고 이제 욥의 독백이 있습니다. 사실은 욥의 독백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손잡이에 해당되는 이 부분, 이게 바로 엘리후의 4차 변론이 되겠습니다. 엘리후의 4차 변론.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욥기를 이제 하면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이 비교적 42장까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주로 제목 위주로 해서 오늘도 나갈 수 있으면 최대한 나가고 어쨌든 42장까지 비교적 긴 장이기 때문에 나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손잡이에 해당되는 이 부분, 이곳이 바로 엘리후의 4차 변론이 됩니다. 보니까 작두처럼 보이죠? 작두날처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해당되는 영어로 God을 씁니다. God, 영어로 God를 대문자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그러면서 개입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려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립니다. 화살표가 좀 비교적 너무 밑으로 내려왔네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 선을 그은 것이 마지막이 됩니다. 8번째. 가운데 이 욥의 독백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요. 그럼 왜 마지막에 그었느냐? 여기가 1장이거든요. 이쪽이 1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본 겁니다. 다시 앞에 PPT를 보시면서 같이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욥의 작두예요. 칼날을 먼저 그린다. 우리 함께 공중해 봅니다. 1번 되셨죠? 자, 2번은 1차 변론에 해당된 겁니다. 2번 직사각형 큰 거 그리고 가로로 2줄하고 세로로 1줄 합니다. 2차 변론입니다. 1차 변론이죠. 1차 변론. 자,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에 해당되는 이 작두날의 상단에 맞춥니다. 그 2차 변론이 됩니다. 2차 변론 직사각형을 그리고요. 그리고 옆으로 2줄을 그리고 위에서 1줄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3차 변론입니다. 3차 변론 정사각형 모양으로 그리고요. 3차 변론. 그래서 엘빌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하는 그런 장이 4장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 1차, 2차, 3차 변론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엘리후 4차 변론에 해당되는 이 손잡이, 작두의 손잡이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작두 손잡이를 그립니다. 되셨죠? 자,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위에 God, 하나님을 쓰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화살표를 그리시고 마지막 이 작두 안에 이게 욥이라고 했죠. 욥이 갇혀 있어요. 이게 만약 뚜껑이 다 닫으면 욥이 질식해서 죽겠죠. 그래서 위에를 조금 떼어놔라. 손구멍이다. 지금 엘리후가 이렇게 누르고 하려고 하는 이 3명의 친구를 해서 이 손잡이를 들고 있으면서 갇히지 못하게. 그래서 이쪽에 대한 1차 변론, 2차 변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을 그으면서 욥기 틀 그리기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생각하면 욥 작두다, 욥 커터, 욥 작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욥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들 그리기 틀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내용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 이제 살펴보는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이 바로 1차 변론이에요. 위에다가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변론. 위에가 1차 변론이 됩니다. 1차 변론 바로 4장에서 14장까지가 1차 변론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직사각형 말씀드렸죠. 이게 2차 변론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2차 변론. 2차 변론이 됩니다. 15장부터 21장까지가 2차 변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3차 변론입니다. 위에 정사각형이 3차 변론. 이것이 3차 변론. 이 3차 변론은 22장부터 26장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소름격에 해당되는 욥의 탄식과 고백을 통하여서 욥이 당하는 고난, 그리고 대한 탄식에 대한 것이 1장, 2장, 3장, 이 욥에 대한 것으로 1장, 2장, 3장이 이루어지면 1장, 2장, 3장이 욥에 대해서 이루어지면 바로 1차 변론이 질문하면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나가는 게 바로 4장부터 14장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변론은 15장부터 21장까지가 2차 변론이에요. 위에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누는 것은 엘빌소를 나누게 한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래서 우리들이 장을 잘 모르더라도 이 욥 작두, 욥 커터를 생각을 하면 지금은 엘리바스가 말한 때구나, 지금은 소발이 말한 때구나 라는 것을 대충 이 그림의 틀만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무엇이 들어간지만 알면 거기에 나중에 번호, 이 번호가 장이잖아요. 이 장만 알면 15장은 뭐가 들어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15장은 이제 2차 변론이 시작되거든요. 2차 변론의 질문이에요. 좀 이따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앞에 부분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 앞에 부분 색깔이 칠해져 있죠. 이가 질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상자로 만들어진 격자 안은 바로 대답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또 다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친절하게 번호를 넣을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따라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작두에 해당되는 이 칼날에는 1장, 2장, 3장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삼각형 같이 생긴 이 모양 안에는 욥의 독백이 들어있어요. 욥의 독백이 어디서부터냐? 27장에서부터 31장까지예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겠죠. 3차 했으면 욥의 독백인데요. 위에 손잡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4차 변론에 해당됩니다. 이 삼각형은 욥의 독백이고요. 욥의 독백을 한번 여기다 써놓으세요. 욥의 독백. 이 삼각형 안에 있는 이 칼날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욥의 독백이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손잡이가 뭐예요? 여기가 바로 4차 변론이 됩니다. 4차 변론.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이 사실 복잡하기는 해요. 그러나 기억을 하면 우리가 하나하나씩 천천히 따라오면 충분히 이것 또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엘파소라고 하는 도시를 생각하면서 엘빌소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엘빌소, 엘빌소. 그러면 엘 하면 엘리바스, 써놓으세요. 엘리바스. 빌은 빌다, 소는 소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이 삼각형에 해당되는 칼날, 이건 욥의 독백입니다. 욥의 독백. 1차, 2차예요. 이 선을 나눈 것은. 그리고 이 격자 모양의 첫 번째 있는 게 1차 변론이에요. 1차 변론은 4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그리고 2차 변론이에요. 2차 변론은 15장부터 21장까지예요. 그리고 3차 변론 위에 정사각형 모양이 있죠. 이게 바로 22장부터 26장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욥의 독백이 있어요. 욥의 독백, 삼각형 모양의 이 작두 칼에, 여기가 바로 27장에서부터 31장까지가 욥의 독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잡이 4차 변론이죠. 엘리후라고 하는 현자가 등장합니다. 이 엘리후의 변론이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내용 분해가 다 되지 않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38장에서부터 마지막 내려오는 이곳까지 42장까지. 그래서 욥은 42장으로 마감 지으면서 42장이 중심장입니다. 나중에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 있어서 욥은 마침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책이 욥기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또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격자 모양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는 하나님의 개입을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이쪽은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God 써진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씩 이쪽이
하나씩 위에 세 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에 해당되는 엘리바스예요. 그리고 빌닷, 소발 이렇게 됩니다. 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빌소 되셨죠? 그 다음에 2차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2차 하기 전에 이 앞에 있는 이 부분, 격자 바깥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질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질문. 그리고 이쪽은 답변에 해당되는 부분. 앞에가 질문, 답변. 그리고 2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의 부분. 바깥의 부분도 질문인데 이 또한 이 앞에가 제일 위에 있는 칸이 누구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빌소. 텍사스에 있는 텍사스 주에 있는 엘파소 도시를 생각하면서 엘빌소, 엘빌소. 텍사스 주의 서쪽 부분에 보면 지도에 엘파소 도시가 있거든요. 그 엘파소 생각하면서 엘빌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2차 변론 때 엘빌소가 다 등장합니다. 질문은 당연하죠. 바깥에가 질문이고요. 상자 안에가 답변이 되겠습니다. 3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3차에는요. 소발이 질문하지 않아요. 엘리바스와 빌닷만 나옵니다. 그래서 엘빌만 나옵니다. 3차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만 알고 있으면 1차 때, 2차 때, 3차 때 누가 질문하고 답변하고 몇 장에서 했는지를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틀을 우리가 머릿속에 반복하다 보면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 10번씩은 반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3차에서도 마찬가지로 바깥에는 질문입니다. 질문이면서 소발은 등장하지 않아요. 3차 질문 때는 엘리바스와 빌닷만 등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자 안에, 정사각형 안에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변론이 있고 난 다음에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고백하는 내용이 27장부터 31장까지 해당됩니다. 그래서 27장, 28장 1차 고백이 1차. 위에다가 이게 1차가 되겠죠. 27, 28. 하다 보니 이제 또 어느 정도 이제 장이 번호가 등장할 수 있겠죠. 2차에서는 또 3장이에요. 29, 30, 31. 조금 이따 번호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욥의 독백은 1차와 2차로 나눠져서 27장부터 31장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자, 4차 변론은 엘리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번호 달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구분을 다시 번호 달기 들어가기 전에 내용 구분을 해보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커터, 작두에 해당되는 1장, 2장, 3장은 욥의 고난과 탄식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주제가 욥의 고난과 탄식입니다. 욥의 고난과 탄식이 1장에서 3장이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1차 변론이잖아요. 1차 변론은 4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4장부터 14장까지.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질문과 안에 상자 내용에 장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1차 변론은 4장부터 14장까지. 그리고 2차 변론입니다. 2차 변론은 15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이루어집니다. 15장에서부터 21장까지. 3차 변론이죠. 3차 변론은 22장에서부터 26장까지입니다. 22장에서 26장. 그리고 이제 욥의 독백이라고 했죠. 욥이 독백하면 답변하는 다섯 번째 해당되는 것이 바로 27, 28, 29, 30, 31. 27장에서부터 31장까지가 욥의 독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욥의 독백 안에 바깥에는 1장, 2장, 3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변론 가야 되겠죠. 4차 변론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4차는요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예요. 32장에서부터 37장. 그래서 32, 33, 34, 35, 36, 37 이렇게 가게 됩니다. 조금 이따 이제
번호는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개입,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의 개입과 이제 누가 회복되죠? 욥이 회복되죠. 그래서 욥의 회복, 하나님의 개입과 욥의 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38장에서부터 42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용 구분이 충분히 됐죠. 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개입과 욥의 회복, 이게 38장에서 42장까지다. 자, 그러면 이제 번호 달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용 구분을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용 구분이 총 7가지로 내용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총 7가지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 욥의 고난과 탄식, 이게 바로 1장에서 3장이었잖아요. 1장에 3장에 해당 되는 바로 바깥의 부분에서 1장에 2장에 3장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1장에 2장에 3장에 1차 변론이 들어가죠. 자, 1차 변론은 엘빌소가 다 등장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질문을 하면서 답변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엘리바스는요, 물론 모두가 다 죄로 인하여서 고난당한다라고 질문하는 부분들을 이제 제목을 보면서 그때 하기로 하고요. 엘리바스가 질문을 2장에 걸쳐서 합니다. 먼저 2장에 걸쳐서. 그래서 4장과 5장의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엘리바스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4장과 5장이 2개 기록이 됩니다. 예, 4장, 5장. 예, 되셨죠? 그러면 욥이 답변을 합니다. 2번에 걸쳐서 질문한 것처럼 2번에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을 여기에서 욥이 답변을 하게 됩니다. 바깥에 있는 부분은 질문, question, 안에 있는 부분은 answer,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빌닷이 질문하죠. 이게 바로 8장입니다. 빌닷이 질문하는 8장. 예. 빌닷이 질문하는 8장. 그러면 욥이 답변을 하지요. 욥이 9장에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도 답변을 합니다. 9장과 10장에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발이 또 질문해야 되겠죠. 소발이 11장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12장과 13장과 14장까지 하게 되죠. 12장, 13장, 14장. 그래서 여기까지가 1차적인 변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죠. 너무 또 가면은 따라오시기 힘드니까요. 자, 1장에서 3장까지는 욥의 고난과 탄식입니다. 그래서 자, 짚어가면서 같이 해봅니다. 1장에 2장에 3장에 되셨죠. 자,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쉽게 됩니다. 자, 엘리바스 보면 위에 질문 2개, 욥의 답변 2개, 질문 하나, 답변 2개, 질문 하나, 답변 3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1차 변론에서 4장에부터 갑니다. 시작. 4장에 5장에 6 답변입니다. 7장에 질문입니다. 8장에 답변입니다. 9장에 10장에 질문입니다. 11장, 12장, 13장, 14장. 자, 칸이 나눠져 있는 거 생각하고 이거 엘빌소라고 했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1차 변론이 끝났습니다. 그럼 2차 변론이 들어갑니다. 2차 변론은 15장에서부터 21장이에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질문을 해야겠죠. 질문은 여기에서는 다 한 번씩만 질문합니다. 그래서 앞에 질문이에요. 바깥에가 15장이에요. 요건요, 대답을 여기에서는 2번 합니다. 엘리바스가 할 때는요. 그래서 16장, 17장. 16장과 17장.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또 빌닷도 질문해야 되겠죠. 18장. 여기는 한 번만 대답을 합니다. 욥이 19장. 마찬가지로 소발도 질문을 하죠. 20장
대답도 한 번만 합니다. 21장 욥이. 자, 그래서 2차 변론이 끝났습니다. 15장에서부터 21장까지 상자 밖에 있는 것이 바로 질문이고 상자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대답입니다. 그래서 19장 하면 욥이 누구에 대해서 빌닷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있는 곳이 바로 19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면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욥에서 욥기를 가지고 본문에 조금 이게 지나쳐서 좀 메시지가 좋다 보니까 글귀가 좋아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8장에 나오거든요. 8장에 나올 때 지금 누구죠? 빌닷이잖아요. 엘빌소잖아요. 그래서 8장에 나오는 이 빌닷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나무를 볼 수 있는 그 안에 장을 하나하나 볼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질 때가 오겠습니다만 지금은 전체적인 틀, 고공학습법으로 그림을 숲을 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나눠진 것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빌소 이렇게 기억하면서 13장 보니까 욥이 지금 소발의 질문에 답변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있으면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대충 지금은 누가 말하는 장이구나 또 누가 대답하는 장이구나 이런 것을 대충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차로 넘어가 보면 3차 변론은 22장에서 26장이에요. 그래서 3차 변론은 소발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죠. 엘리바스와 빌닷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동일하게 합니다. 엘리바스가 주로 질문할 때는요 거의 답변이 많아요. 욥이.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거의 두 번이에요. 기본이 두 번. 엘리바스 할 때는. 여기서도 3차 변론에 22장에서 엘리바스가 질문을 합니다. 22장에. 이때 욥이 두 번에 걸쳐서 대답합니다. 23장, 24장. 23장, 24장.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디가 있습니까? 23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욥이 이제 답변하는 엘리바스에 대하여서 답변하는 내용. 그래서 오늘 그 찬송을 준비해봤습니다. 욥에 대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그 가사가 바로 욥기를 생각나게 하는 가사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해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작사한 노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건데요. 자, 그래서 엘리바스가 3차 변론 때 물어보자 23장 24장을 통하여서 욥이 답변합니다. 빌닷이 25장에 질문을 하지요. 욥은 한 번으로 답을 26장까지 마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1차 변론 때 엘리바스가 두 번의 질문, 두 번의 답, 한 번의 질문, 두 번의 답, 한 번의 질문, 세 번의 답. 2차 때 다 한 번씩 질문하는데 엘리바스가 할 때마다 두 번의 답이에요. 그리고 한 번씩 답을 해주고요. 3차 때는 소발이 등장하지 않아요. 엘리바스, 빌닷만. 엘리바스 질문할 때 욥이 두 장에 걸쳐서 답변하고요. 빌닷 할 때 한 장에 걸쳐서.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도 보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요. 했던 별명 그리고 내용에 대한 분해 이게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 욥의 독배, 하나님의 개입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틀을. 그러면서 오늘은 장에 대해서 번호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지금은 처음부터 1장, 2장에 3장에 욥의 고백과 탄식부터 해서
1차 변론, 2차 변론, 3차 변론까지 일단 가봅니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1차 변론 4장에 5장에 6 들어가서 답변 7장에 질문 9장에 10장에 소발 질문 11장 12장 13장 2차로 갑니다. 15장 답변 17장 18장 19장 20 21 올라갑니다. 22 답변 25 26 되셨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이 이제 고백을 해요. 1차 고백, 2차 고백. 위에 두 칸이니까 27, 28이 되겠죠. 27장, 28장. 밑으로 내려와서 왜 마지막에 이 선을 그었는지 말씀드렸죠? 이 선이 어디와 가까워요? 1장과 가깝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그은 거예요. 그래서 27, 28. 그리고 밑으로 세 칸입니다. 29, 30, 31. 여기까지 욥의 독백이 되겠습니다. 27, 28, 29, 30, 31.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런 이후에 이제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후가 등장해서 4차 변론을 하는데 제가 미리 동그라미를 다 해놨습니다. 가운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32장 그리고 위로부터 올라갑니다. 하나씩 이렇게 삥 돌려야 됩니다. 33장 위로 올라가시고요. 34장 밑으로 35장 36장 37장 옆으로 그래서 32장 33장 위로 한 바퀴 돕니다. 34장 2 시계 방향으로 35장 36장 37장까지 되셨죠? 이게 바로 엘리후의 변론 4차 변론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금 기억하셔서 욥의 작두 욥 커터인데요. 욥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하면서 1차 변론 2차 변론 3차 변론 세 개의 상자를 생각하고 마지막 손잡이 엘리후 4차 변론이에요. 손잡이에는 6개의 장이 총 있죠. 32장부터 하면 32장부터 37장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8장부터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욥이 회복되는 장면이 38장부터 이루어지는데요. 자, 위에 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서부터 두 칸씩 해서 쭉 내려오면 됩니다. 38, 그 옆에 39 내려와서 40 옆에 41 하나씩 해서 내려오고 마지막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38, 39, 40, 41 마지막 이쪽이 42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38, 39, 40, 41, 42 되셨죠? 그래서 이 욥기가 장수가 길다 보니 조금 우리에게 혼동을 주긴 하지만 전체적인 틀만 생각하면 충분히 우리가 따라올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자, 핍박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의미를 두 가지를 담고 있다. 그러면서 욥 작두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욥의 작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마지막 복습을 하는데요. 자, 기억을 하셔서 첫 번째 욥의 고난과 탄식 1장, 2장, 3장 바깥에 있고요. 자, 1차 변론 4장부터 14장까지 2차 변론 15장부터 21장까지 3차 변론 22장부터 26장까지 그리고 이 안에 욥의 독백 27장 1차 29장부터 31장까지 2차 그래서 총 5개 장이 욥의 독백입니다. 그리고 4차 변론 엘리후 숨구멍이 있다겠죠? 엘리후가 그나마 또 살려줘요. 그러면서 32장부터 37장까지 쭉 한 바퀴 돌고요. 마지막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드디어. 그래서 하나씩 양쪽에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수평을 이루면서 38, 39, 40, 41 마지막 42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결국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회복해 주시는 것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 번호 달기하고 오늘은 마칠까 합니다. 1장에 2장에부터 해서 잘 생각하면서 따라오시면 오늘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자, 그래서 내용푼에 총 7가지로 됐죠? 그걸 생각하면서 욥의 고난과 탄식 1차 변론, 2차 변론, 3차 변론, 욥의 고백, 4차 변론, 하나님의 개입까지 기억나시죠? 자, 같이 앞에 칠판도 보시고 위에 보시면서 같이 해봅니다.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1차 5장에 6장에 답변 7장에 질문
9장에 10장에 11장 12장 13장 14 2차입니다.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 올라가서 3차 22 23 24 25 20 요백 고백입니다. 27 28 내려와서 29 30 32 엘리우벨로 4차입니다. 32 33 34 35 36 37 하나님에게 38 39 40 41 마지막 42 되셨죠? 하시다 보면 쭉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그림만 여러분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으면 누가 질문한 장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대충 알 수가 있어요. 몇 차 때 변론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 오늘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에 이제 제목에 대해서 하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함께 찬송 드리고 오늘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일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가슴에 손 얹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가서 욥기 말씀을 통하여 무고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셔서 순금 같은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오기를 기뻐하심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합니다. 주